하나님께 속하라라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능력과 또 자기 실력 이게 있어야지 잘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실력 따라 인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실력도 좋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반밖에 안 온 사람이 있고요. 나는 20밖에 안 되고 나는 1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와보는 거 벌써 지금 90점짜리래요. 사람들이 당신 90점이래요. 깜짝 놀라죠. 그 환경.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가 그때는 컴퓨터가 대학교도 없던 시절인데 컴퓨터가 있었대요. 그 고등학교 안에 컴퓨터를 사업을 하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테스트를 해주고 응답을 해주면은 비싼 컴퓨터 사용료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대학생도 못 쓰는 컴퓨터를 고등학교 때 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행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기도 했지만 그런 행운이 있었죠. 또 하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근처에 워싱턴 대학에 유일하게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걸어갈 거리였대요. 결론이 뭐예요? 강남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환경이래요. 환경. 중국의 마윈 회장도 그래요. 전 믿겨지진 않는데 전 세계 최고 전자상거래가 미국은 아마존이고 중국은 이 마윈 회장이 이끄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고백이 자기가 컴맹이래요. 워드를 저장해 놓은 걸 못 찾아가지고 비서가 찾아줬대요.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중국이 그때 타이밍에 아마존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전자상계를 요구했고 그 타이밍에 18명이 뭉쳤는데 이 사람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곳에 속하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행정직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난 안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됐다, 선생님 됐다. 아유, 인생 좀 안정하겠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안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혀 새로운 3D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D. 남들 보기에는 3D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데가 갈대아 우르 아니에요. 좋았던 데요. 거기 있으면 안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갔더니 축복의 땅이 있는데 이게 좋은 말로는 아닌데 경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좋은 말은 아닌데 독점이 진짜 무섭대.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는 그 모든 걸 자기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경쟁 상대가 많다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더니 독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밟는 땅마다 다 자기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갈대아 우르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년까지 보장됐는데 나는 계약직이에요. 나는 아슬아슬해요. 10년 후에 내가 노화됐을 때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갈대아 우르 말고 새로운 독점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예비해 주셨을까? 먼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요,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기도응답이나 내가 복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진짜 1차원적이고 복은 2차원적이고 먼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5주년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범죄해져서 하나님 찬양한 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찬양해요. 엉뚱한 걸 찬양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슨 헤비메탈처럼 남들 죽이는 노래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4절에 라멕의 노래. 이 라멕은 노아 아버지 이름 동명이에요. 노아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벌이 700인데 이 라멕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벌이 70배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막 세상 것들 찬양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게 깨진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게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다 아름답죠. 제가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 글을 봤는데 이분이 딸이 어디서 목탁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목탁은 이제 스님들이 치는 건데 딸이 어리니까 목탁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치니까 소리가 좋으니까 그걸로 이제 찬양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똑똑똑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목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이 목탁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사실 우리의 편견과 달리 세상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 안에서 부패하게 했구나. 사실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이 있으면요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저 노트북 바꿨습니다. 근데 참 이 노트북 바꾼 게 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지지난주에 제 제자가 삼성전자전에 왔는데 제 노트북이 그때 고장 나서 꺼진 거 알죠? 잠깐 기억나죠?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날 보더니 목사님 이거 그래도 맨날 이거 보시는데 8년 동안 이거 쓰시면 어떡해요? 스승의 날이니까 이번에 바꾸세요. 제가 다음 주에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야야 내가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랬더니 그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언제 사준댔어요? 제가 사올 테니까 목사님이 송금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사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맨날 와서 배터리 여기다 꽂고 있었잖아요. 배터리도 안 꽂아. 이래서 사람들이 신상을 좋아하는구나. 에? 그리고 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 교복이 40만 원인데 40만 원이면은 50명을 입힌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걸 녹여가지고 걔네들 입혀주고 봉사하면은 진짜 이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는 거기에 평생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평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랬잖아요. 애굽 자기들 업적, 자기들 돈, 피라미드 이것저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하게 했냐면은 니네 애굽의 제도권에 안 들어가도 돼. 니네 3D 업종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뭘 했냐면은 목축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러워하는 거였어. 가증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었네요. 거기에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대손손 목축해가지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이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철야 끝나고 토요일 날은 좀 늦잠 자니까 깨보고 TV를 틀었는데 여러분 어디 김자인 선수라고 아세요? 롯데월드를 웬 여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롯데월드 그 벽을 내가 그걸 2시간 동안 봤네요. 그러니까 클라이밍 선수인데 여자들이 세계 최고 기록이 300m래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인데 555m를 올라가는 거예요. 한 50층 정도 돼서 그 선수의 얼굴을 봤는데 솔직히 나는 못 올라갈 줄 알았어.
중간중까지 굉장히 지쳐 보였거든요. 계속 위로 올라다 보는데 전체 화면이 헬기가 뒤로 가서 미치는데 중간도 안 온 거예요. 못 올라가겠다. 근데 너무 긴장되니까 끝까지 왔는데 2시간 반에 딱 끝났어. 딱 올라갔어. 응? 그러면서 깃발을 흔들려. 여러분 일평생에 그 선수한테 이런 기회가 몇 번 오겠습니까? 한 번이에요. 올림픽 선수들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결판 나는 건 3초 5초예요. 3초 5초. 그 3초 5초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내가 어제 창세기를 읽는데 노아의 방주가 150년 지었는데 15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100배, 1000배를 준비해가지고 그 한 번의 잠깐의 시간을 경주하고 딱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우리 평생에 선교 한 번 가고 교회 청소 한 번 하고 또 내가 감사한 걸 하고 평생 그거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평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장미 찬양 좋아하는데 내가 가장 싱그러울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 내가 가장 싱그러울 때는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내가 가장 싱그러울 때는 엉뚱한 데 관심 다 가지다가 내가 다 지고 다 안 쳐다볼 때 그때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기를 찬양했거든요. 모세 부르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신 벗으러 완전히 바닥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40년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얼마나 대단합니까? 광야 속에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를 찬양하는 삶인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공만 해야지 사명을 완수한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뭐 담임 목사님 빼고.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끌어주시니까 그거 감사한 거지. 내가 오늘 GBS 하는데 좋은들하고 나누는데 평생 너희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큰 일을 3가지 얘기해라. 내가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 만난 거 하고 2가지는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은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한테는 가서 이제 홍수 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라. 150년 동안 방주 지어라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홍수 날 테니까 여러분 방주에 타십시오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보다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존감 약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로도 받고 그분들 때문에 도움도 받고 그분들의 한마디의 권면이나 작은 지식 때문에 너무 유익해.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작은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그게 진짜 오병이어 아니에요? 그 창세기 1장을 저는 이제 총신대학원 다닐 때 그 유재원 교수님이란 분한테 원어로 한 학기를 배웠어요. 1장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 1장에 보면 1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창조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창조가 무에서 유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어둠도 창조하는 거란 거예요. 옛날에 전무할 때는 어둠도 없었대요. 그냥 어둠도 없어. 소리도 없고 소리가 없는 것도 없어.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는 것도 없어. 뭐야 이거? 몰라. 모르는 게 뭐야?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창조가 또 한 번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창조한 걸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인간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 4장 보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다 야발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 조상이 됐고 이제 목축을 발전시켰죠. 그다음 그 아우는 유발인데 수군과 퉁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피리 불고 악기 다루는 사람 됐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름답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많은 것들을 재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진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해도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저도 날마다 말씀 준비할 때 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진짜 생명이 있는 말씀, 좋은 말씀 증거할 수 없습니까? 진짜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몸 아프신 분들,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좋은 약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렴에서 살아나고 간경화에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뭐 각종 더러운 질병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 제약회사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대단한 게 이 바로 창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니까 금융 쪽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돈놀이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지옥에 간다는데 누가 돈놀이를 하겠어?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돈놀이를 안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약간 이제 유대교가 좀 허점들이 있죠. 우리 동족에게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섹스피어가 쓴 뭐 그 베니스의 상에 보면은 그 뭐 살 한 파운드는 뭐 죽지 않고 꺼내라 뭐 그런 내용 있죠. 그 악독 채무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도 살아야겠다. 어쨌든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존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 생존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3,000년 전에 애국 군대를 물로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3,000년 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전투기를 개발하고 미국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최고 전투기를 가져와가지고 1900 초반에 애굽을 자기네 전투기로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자기네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했던 시나이 반도도 접수하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뭐 뜻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로 끝나지 않고 그게 10달란트가 되도록 만들고 100달란트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랜섬웨어 때문에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예? 뭐 영화관에도 막 다운되고 그랬대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노현 목사님이 컴퓨터를 뭐 뺐다 꼈다 하면서 목사님 내일 무슨 랜섬웨어래. 그래서 무슨 웨어냐. 그런데 그게 뭐 다음날 컴퓨터를 키면은 이게 이제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뭐 그냥 밀리면 밀린다. 그리고 또 준비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노트북은 누가 훔쳐간다는 걸 전제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이 안에 각종 자료를 빼가도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으며 그 사람을 고소할 것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위험분산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날아가면 이제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도 주장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어떤 영국 학생이 이걸 좀 큰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백신을 사명감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상당수 그게 많이 막아졌는데 그 학생들을 스카우트하려고 그 많은 IT 회사들이 쭉쭉쭉 제안을 해서 아주 지금 최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다들 그렇게 신상을 좋아합니까?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것들은 더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더 좋잖아요. 아니 뭐 옷도 더 새 옷이 좋고 가방도 더 뭐 새 차도 더 그러면은 이거를 꼭 나쁘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진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그게 행복감인데 저는 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옛날에 삼각지역에서 이제 신방을 가려다가 이제 지하철 기다리다가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를.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를 뭐 직접 닦지 저는 이렇게 맡겨서 닦지는 않아요. 근데 한 2달에 한 번은 그냥 닦아요. 왜냐면은 그냥 전문적인 분이 닦아줘야지 이제 그 가죽이 오래 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구두방에 가면은 좀 기분 나쁜 분들이 있어요. 빨리 광내려고 불토시를 갖다가 거기서 쭉 하는데 여러분 불토시 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두 위에 그 불토시 하면은 그 불이 그 끈 다 녹여버리죠. 가죽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에도 불 쐬봐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광을 빨리 내겠다고 여러분 지하철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아저씨들 1,000원 하면서 이상한 스푸니 같은 걸로 막 반짝 바르면은 광이 번쩍번쩍 나죠.
그 큰일 납니다. 그거 아마 발랐다간 그 다음 날에는 뭐 굳은지 이게 운동한지 몰라요. 이게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안광나도 그냥 잘 닦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구두 좀 닦아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구두약을 손에다 바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아니 손 상하시게 왜 손가락으로 닦아서 천에다 닦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에 가죽을 닦는 데는 제일 좋은 가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인하네. 나는 그 얘기 듣고 하나도 감명 안 받아서, 난 아저씨가 안타까워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손 보호하셔야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해요? 에? 저는 그분들 보면 제가 가슴 아파서 제가 대신 닦아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광이 빛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설교 얘기가 아닌데. 나름대로 멘탈이 있으시잖아요. 쉽게 내겠다고 불내거나 이상한 거 바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음식 하나를 할 때도 뭐 맞는다고 이거저거 팍팍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제가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제가 미스터 손의 손길 그 시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매장에 처음에 낡은 바이올린 3달러밖에 사람들이 안 불렀는데, 고수 이제 바이올린의 거장이 와가지고 연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0달러가 100달러, 300달러, 3000달러에 낙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하니까 옆에서 그러잖아요. 누군가 외쳤죠. 거장의 손이 다가와 만지니까 가치가 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만지면은 거장의 손이 오는데 왜 여러분을 안 만지고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안 되겠어요? 거장의 손이 안 만지니까 그렇지. 거장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찬양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장의 손을 안 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행동 강령을 어떻게 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됩니까? 저는 팀 모임 할 때마다 느낀데, 다 웃고는 있지만 다 삶의 절박함에 다 있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시험 봐야 돼. 공무원 시험 봐야 돼. 정말 힘들어. 한 달 있어. 그거 안 되면 이제 지방 내려가야 돼.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 더 가슴 아파. 지금 사업장 벌려놨어. 올해 안에 이제 순이익 찍어야 돼. 이거 안 찍으면 안 돼. 또 제주도 가야 돼. 또 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나이들 보면 다 40대 가까우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고 있지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 들의 백합화를 봐, 새를 봐.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야. 네 인생을 걱정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나한테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일이 잘 안 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부끄러워졌대. 자기를 가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이제 내가 책임져야겠다.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다른 애들은 모피 옷 입었는데 나는 나뭇잎 사기. 이제 나뭇잎 사기 이제 여름 되면 다 마르는데 큰일 난 거예요. 다 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다른 집 가축이라도 몰래 뺏어가지고 저거라도 죽여가지고 입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인간의 내 하버드 대학의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아주 뭐 다큐멘터리 멋진 걸 하나 했어. 제가 이 안에도 넣어놓고 이제 반복적으로 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문화의 역사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굉장히 탐욕 때문에 많은 부분이 깨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지 소로스가, 여러분 조지 소로스 아시죠? 뭐 헤지펀드의 대가, 욕도 하지만은 현존하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영국의 그 금융을 놓고 이제 그 화폐 절하를 점치고 100억 달러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근데 영국이 버티다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손들어 버렸죠. 영국이 조지 소로스한테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소로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보다 더 탁월한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융 쪽에 너무 수학 공식으로 대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월가를 엄청 휩쓸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98년 8월 17일 날 그 모든 공식이 다 깨지면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완벽한 걸 넣었는데 과거 뭐 금융위기 때의 폭락, 1929년의 폭락 그런 데이터를 안 넣었대요. 평상시에 인간의 탐욕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넣으니까 그때는 완벽했는데 그게 인간의 탐욕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등락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너무 슬픈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미세먼지 이런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 옛날에 고민했어요. 근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지 나가는 날이 됐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여름 타는데 봄 가을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봄 가을 이제 앞으로 또 없어져요. 괜히 계속 더워진대. 예? 이러다 우린 나중에 아프리카처럼 되면 어떡하지? 반팔만 입고 1년 내내 반팔만 입고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더 오염물질 내뿜고 더 욕심하고 그러니까 이 심지어 자연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으로 부합하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술 담배 좀 줄이면요 다시 건강 회복돼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이제 회복됩시다. 예? 알았죠? 내일부터 한 잔 담배도 좀 줄이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욕심 덜 내고 공에 덜 뿜으면 조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으로 사인을 해주시거든요. 이거 이제 뭐 사라, 이제 뭐 하라. 저는 요 재미를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웹서핑하면서 찾지를 않아요.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 고장 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적당한 때 좀 고장 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적당할 때 진짜 하나님 고장을 내줘. 그리고 그때 타이밍에 제일 좋은 거를 사기에 연결을 해줘. 야, 이 재미가 진짜 쏠쏠해. 근데 내가 이것저것 사겠다고 하면은 뭐 샀는데 껴가지고 못 입고 이거 샀는데 저기 50% 할인하고 있고 정신적인 데미지만 있고 안 좋아.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그냥 먹고 살 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좀 영적인 좋은 일만 할게요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싹 채워주셔. 제일 좋은 거 주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한번 좀 주님의 말씀 좀 기울여 본 적 있나요 요즘? 바쁘잖아요 너무. 그래서 카레이스 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알려준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한대. 100m 좌회전, 200m 우회전, 500m 완전 직각. 그 짧은 선에 눈으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귀하는 걸 얘기를 듣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보다 더 빨라요. 눈보다 더 빨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 들으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자기를 칠 수도 있대요. 저는 목사 되고 좀 변한 게 좀 요즘 많이 변한 게 전도사 때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굶어도 책을 샀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건 상상도 못 해요. 무슨 굶어서 밥을 먹어야지 무슨 굶어. 이건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책은 빌려서 보는데 여기 교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보를 가다가 서점을 들어갔어. 근데 이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몇 권 샀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근데 이걸로 우리 팀원들하고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 한 끼 밥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하면서 고민했다. 그래서 왔는데 단숨에 읽었죠. 4권. 읽었는데 이걸 환불하고 싶은 욕거세요. 이거 4권 다 했고 핵심 요약 다 했어. 뻔해.
근데 이게 또 목사가 이거 보고 갖다 준다는 게 또 양심에 찔려. 그래서 그 이기려고 줄을 일부러 몇 개 그어놨어. 그거 긋고 또 후회하고. 근데 일부러 그어놨다며.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많은 지식보다 단순한 순종이 훨씬 우리 인생을 많이 바꿔놔요. 지식은 충분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은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자팍다식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고민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치 있는 거 주님이 들려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을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그거 뺏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너 이것보다 이제 영원한 거 내가 줄 기회를 찾아온 거야. 너 진짜 좋은 기회 있어. 마리아한테 왜 가가지고 향유를 깨도록 했을까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 항아리 뺏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너 진짜 어렵게 살았지? 야, 영원한 거 투자해보자. 빨리 깬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일주일이었는데 시간이 없는데 누구 집에 갈까? 삭개오, 제가 키도 작은데 제가 돈은 많은데 제가 저걸 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인생이 남을까?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큰 거 한번 쏴주고 간다. 영원한 곳에 투자해라.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뺏어가는 분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헌신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회이지 그거는 우리를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사명이나 일과 쓰레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놔두면 계속 쌓여요. 근데 또 공통점은 빨리 처리할수록 좋아요. 빨리 처리할수록. 오늘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산과 강을 만드시고 나에게 먹을 밥을 주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눈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혀주지 않고 어땠습니까? 10달란트, 100달란트 불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금융이든 무슨 장사든 해가지고 생존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금융도 움직이고 저기 어디 이스라엘 제일 남부 같은 데는 지금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로 변화되고 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더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